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며 범죄를 계속하였던 이 남유다 왕국은 마침내 바벨론 군에게 함락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3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볼 거지만 에레미야 52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망합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함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개월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성 안에 꼼짝없이 있는데, 그렇게 18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높은 고도의 그러한 지역에 아주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개월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주전 586년경에 포위를 당하고 함락이 되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함락되니까 조용히 야반 도주를 하는 형태를 띠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게 되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잡히게 됩니다. 아들들과 이 모든 귀인들이 잡혀서 하맛 땅에 있는 림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게 되고 본인도 두 눈을 뽑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것은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고, 단번에 죽이지 않고 아주 잔혹한 형벌을 시디게에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게 8절에 보니까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성벽이 헐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힘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빈민들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 역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중요한 사람들, 또 고관들, 이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1차에 다 잡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한 다음에 아주 이렇게 가난하고 빈약한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다라는 그런 예표적 메시지로 받아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민이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반드시 따른다.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큰 아이가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뭐 손바닥 때리고 맞으면 옆에 있는 작은 아이가 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정신을 차리며 고분고분해지죠. 어린 아이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성령님 안에서 울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크고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드기야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의롭다라는,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데 여호아하스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으로, 어머니는 림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라고 이제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세에 21세에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1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32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친애굽 정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유약한 왕이죠. 이렇게 엊그제도 말씀을 봤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에레미야에게 비밀이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면 살 것이고, 계속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토항하지 않으면 너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큰 재앙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데, 가장 비참한 그 모습이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본인도 역시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감옥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생을 마치게 되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두 눈이 뽑힌 그러한 인물이 있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삼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하지 못한 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조롱거리가 되죠. 불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무시해서 큰일이 난 거고, 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경고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끝까지 가서 비참한 그런 꼴이 되게 되는 거죠. 일명 그냥 비싼 수업료를 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혹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진짜 끝까지 가보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돌이켜 보신 그런 경험들은 혹시 없으신지요?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께 오면 화를 면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를 보면 에레미야 52장에서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역대하 36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24장에서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교만했다라는 거죠. 예, 자기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멋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돌아가는 어떤 처세에 이렇게 유약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죠. 그러면 과연 나는 교만한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다. 겸손하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진이죠. 꾸불꾸불 이렇게 갈짓자로 가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하니까 들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실패가 많습니다.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가서 반드시 복받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망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조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므낫세 왕이라든지 역대 왕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망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죠. 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는 석방하게 되게 되고 최대한 이 바벨론 이 군대로부터 선하게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보호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15절에서 18절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준 구스 사람 넷이죠. 에벳 멜렉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에게 왔는데 에벳 멜렉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에벳 멜렉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웠는데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이죠. 고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꾸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희들이 항복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하죠. 그리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진창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때 왕에게 이 조언을 해서 에레미야를 구한 그런 의롭고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소수가 가는 길에 동참하려면 어렵고 또 솔직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벳 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수가 가는 길, 갈등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빈도 각오해야 됩니다. 고독도 각오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일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부정의 아픔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그 길이 정말 선한 길이라면 에벳멜렉처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대단히 큰 일을 한 건 아니죠. 에레미야를 이렇게 구해내는 거 이렇게 에벳멜렉 보기에는 이 고관들이나 신하들이 하는 태도가 불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살리는 길을 선택했는데 바로 양심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양심에 그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한 여호수아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편에 섰던 기색 라합, 그러죠. 남들은 다 멸망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 집은 구원받고 또한 생명을 살림받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됐죠. 그러나 에벳멜렉은 비록 흑인 구스 사람이었지만, 왕의 넷이었지만 구원받은 이름으로 이렇게 남겨진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용감하게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을 오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죽고 이렇게 잡혀가지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온전히 보호하고 너를 살려주고 너를 구원하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강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길 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에레미야를 구출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그 다음 이 40장에서도 보면 이제 총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끌고 가는 도중에 라마에서 풀려주죠. 40장 1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 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매국노와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하고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바른 사람이죠. 올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풀려나게 하면서 이 사령관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따라가서 같이 편하게 삽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고 싶을 대로 이렇게 가도록 석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시대장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마치 이 총사령관이 선지자나 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죠. 충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에레미야에게 제안을 하는데 풀어줄 테니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 그리고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그런 생각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받잖아요. 에레미야가 1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에레미야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죠. 감옥에 수없이 갇히게 되고 매도 맞고 또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환난을 당하며 동족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구구절절이 나타낸 표현이 에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너무 슬픈 장면을 쓰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에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죽음의 위기에서 끝까지 에레미야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해파되어지고 불타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땅에 희망의 씨앗, 희망을 선포할 하나님의 메신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완전히 망했지만 이 희망의 메시지 회복된다는, 비록 70년 아주 긴 세월이지만 70년 뒤에는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를 끝까지 붙들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권유에 따라서. 그러나 백성들에게 남아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남아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한 힘이 들다고 혹시 원망 불평을 혹시 마음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두운 땅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욕심, 정욕에 이끌려서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 진흙밭 같은 곳에서 연꽃과 같이 향기 있고 냄새나는, 좋은 향기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아직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이 나의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요? 이 어려운 험난한 시대에 소망이 뭐요? 라고 묻거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희망을 주는, 그렇게 정말 빛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길 또한 사망의 길.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 삶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라도, 아픔 중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거기가 피난처요, 안전한 곳이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이 예루살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참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시고 살아갈 때 평안이요, 복이요, 행복이요, 강건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고 죄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돌이켜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마지막 왕을 대하면서 혹 우리도 고집부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고 또한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도 주시옵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재앙 중에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죽고 파괴되고 뽑고 무너지고 해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는 이 동족의 그 나라에 무너진 것을 보고 아픔을 보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불타 또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그 무거운 그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러나 수없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고 회복되고 건설되어지고 다시 심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씨앗처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에레미야에게 있었기에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가면 주님 배웠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또 다른 이별도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에 이렇게 오롯이 서 있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 사명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이유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를 잘 붙들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자반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광산교회가 또한 미랄두레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한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